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성령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려고 합니다. 저는 늘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그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상당한 사역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보기에 선교사님들은 다 더 거룩해 보이시고 더 훌륭해 보이시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늘 원초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냥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전공을 조직신학으로 하였고 부전공을 설교학으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 설교학으로 전공을 할 뜻이 좀 있었는데 그 조직신학 교수 눈에 띄어서 붙들려서 저는 조직신학으로 전공을 확정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는 15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한국으로 다시 부르기 전에 미국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을 살면서 저는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묘하신 섭리는 저를 다시 조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은혜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지어지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론은 귀결점이 은혜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부호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강렬한 어떤 것을 던져주어서 그걸 붙들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상고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특별한 기회로 들어왔으니까 설교보다는 강론을 하겠다. 요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그럴 때 은혜보다는 진리에 더 찍히는 경우는 이제 강론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찬인데 이건 특별히 특별한 경우에 이 용어를 접하지 않은 분들은 평생 모르고 지내셨을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직 신학을 가리키거나 그 설교학을 가리킬 때에 제가 중요하게 여겨서 이 용어를 이렇게 가끔씩 소개하고 그리고 제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찬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라는 것은 한자의 형태를 통해서 동북아
그 중국, 한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한자를 쓰는데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각 나라에서 발음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찬이라는 말인데 이 두찬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근거와 맥락이 없이 하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두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본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비들은 이 두찬이라는 말을 문장을 지을 나이가 되면 배웠습니다. 두찬하지 마라. 이제 두찬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말 하면 안 된다. 네가 말을 하는 것이 경서에 어디에 근거한 건지 이제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걸 확실히 그 고사를 밝힐 수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 두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찬이라는 말은 긍정과 부정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주로 이제 그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이는데 두찬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는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드셨어요. 근데 그 예화가 오늘 제시된 본문과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의 그 부분은 이제 두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맞질 않아. 또 근거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이게 두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알아두면 이제 이런 때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두찬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라는 건 두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이박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씨입니다. 그래서 두시성, 두가지요. 두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케이. 찬이라고 하는 말은 글을 지을 찬입니다. 그래서 두시성을 가진 사람이 글을 지었다 하는 뜻인데 그 중국의 고사에서 3명의 두시성을 가진 학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문인도 있었는데 하여튼 학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글을 쓰다가 3번의 블란드,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좀 문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문장을 좀 이렇게 엉터리로 짓는 사람이 두시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데 이게 고사에서 딱 찍혀버렸어요. 3분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계기가 돼서 이제 근거가 없이 맥락이 없이 하는 말은 이제 두찬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두보라고 하는 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시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참으로 뼈아픈 그런 역사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은 예수님과 악마 사이에 마귀 사이에 사탄 사이에 일어났던 대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께 2번째 말씀을 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아니고요. 첫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 건넸을 때는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2번째 말을 건넸을 때에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게 놀라운 건데
사탄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 때, 딴지를 건다는 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몸짓이지요. 그 예수님께 딴지를 걸 때, 그러니까 교묘한 함정을 팔고 이렇게 딴지를 걸 때, 그 사탄이 스스로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나는 부천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맥락이 없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사탄의 이 모습에서 크게 좀 이렇게 경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을 경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분을 공격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그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딴지를 걸었다는 겁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설교계에 인문학의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요즘 설교들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두 찬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화로든 얘기하고 그날의 본문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은 링크가 걸리는 건 맞는데 논리에 도약이나 비약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사탄에게라도 배워야 되나? 최소한도 사탄은 근거와 맥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는데, 우리는 성도들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사역에 있어서 사탄보다도 어떤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못한 건 아닌가, 이거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 두 찬이 일어났을 때 그 두 찬에 일어난 문인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니 뭐니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비판을 가하는데 이제 그 비판이 이렇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근거가 없이 말을 하면 그건 비방이지 정당한 비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독한 비판을 강하는데, 그때의 두 찬을 말하는 사람에게 선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면 할 리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맥락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걸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찬에서 그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혹독한 비판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저가 그 자신이 하는 말을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안 돼요, 어떤 분의 경우. 근데 왜 그 개선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느냐면, 이 두 찬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가 그 자신이 하는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몰랐다는 말은 그게 두 찬인 줄 모르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거와 맥락이 없다는 걸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두찬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입에서 혀에서 말이 구를 때 잠깐 이게 성서적 근거가 있는 거야? 이거 한번 되물어보고 입 밖으로 그 말이 굴러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냐? 이제 이런 거죠. 선비들은 옛날에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암송했어요. 근데 왜 암송을 시켰는지, 저도 어릴 때 한학을 배웠는데 왜 암송을 시키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야 두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어떤 경서의 어떤 한 구절에 걸려서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충분히 입력이 되지 않으면 선비들은 제동이 안 걸린다는 거죠. 왜? 그게 어떤 근거에서 어떤 맥락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찬인데, 그래서 그 안타깝다. 그 점검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설교했던 걸 본인이 들으면서 이제 쓰는 걸 좀 어려울 테니까 쓰면서 들으면서 내가 했던 저 말, 저 말, 저 말, 저 말들이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설교는 주님의 말씀에서 약간 어긋나서 설교자의 말씀으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말씀과 선포된 말씀 사이에 이 간격을 메우려고 하려면 이 개념, 이제 두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한학을 배웠을 때 그 두찬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그 초등학교 그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이 9년 동안 소혜소 선생님이라는 거유로부터 한학을 좀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우리 그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거. 선비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사거. 역사적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가. 근데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말이 꼬이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연대가 세계 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제시할 때에 역사적 근거. 제가 이 연대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제 이러고 다른 두 가지 연대
지지를 받는 그 연대들보다 더 타당한 이유나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거, 역사적 근거고요. 두 번째는 전거입니다. 이 전거가 기독교에서 그나마 가장 강한 전통인데 이게 문헌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저작 어디에 나온다. 이 말씀은 기독교 강요 어디에 나온다. 이 말씀은 요한 웨슬리 대표 설교지 어디에 나온다. 뭐 이제 이렇게 그 문헌적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전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전거를 한번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밑줄 치고 형광펜 긋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헌적 거 그러지 않으면 문헌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씀에 의해서 다시 그 재생산되는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헌적 근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 그 간격이 생깁니다. 딱히 틀렸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정확하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문헌적 근거를 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준거라고 그러는 건데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사적 근거, 사거, 문헌적 근거, 전거, 합리적 근거, 준거, 사거, 전거, 준거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3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말씀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m인지 10m인지 1km인지 2km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제가 이래서 그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류의 말씀 듣는 걸 대단히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시거나 거북해하시는 분, 뭐 오늘 딱 한 번이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그 여러분들의 자원으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찬이라는 말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이렇게 좀 검토해야 될 그 사건을 하나 제가 숙제처럼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발람입니다. 그 발람은 묘한 경계선상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했던 예언은 맞았어요.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면 그가 한 말이 다 틀려야 되는데 맞았어요. 그러면 그 맞는 것에 의하면 그는 참 선지자인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성경은 뚜렷이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기서 두찬을 좀 대입해서 발람은 두찬을 범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근거와 맥락 없이 말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두차는 맞게 말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두찬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가 두찬에 안 걸리게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걸리지 않은 두찬에 설교자가 걸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아주 엄중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겁니다. 두찬만 배우면 이렇게 무게가 있게 되는데 두찬을 배울 때 선비들이 공부가 좀 익어지면 두찬의 반대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설교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저는 제시하고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 요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하다는 요, 그 다음에 글지을 찬, 요찬입니다. 이 요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축사를 하다가 이분이 축사를 해야 되는데 권면만 잔뜩 하고 내려왔어요. 요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요한 걸 빼먹은 겁니다. 그날 축하하러 왔는데 축하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축사에서는 그 말 빼먹은 겁니다. 권면하기 바빠서. 그러면 이제 요찬이 안 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두찬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암시를 지금 막 힌트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요찬을 해야죠. 요찬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한 편의 설교 속에서 중요한 건 다 말하고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날 전하려고 했던 중요한 거. 근데 중요한 게 10가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디테일이 아니거든요. 핵심 메시지이지. 그러면 설교자가 오늘 내가 설교하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다 하는 거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꼭 붙들고 설교를 시작하는지 그러지 않으면 도중에 말을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인데 복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증거하는 복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 1, 2, 3, 4 이거 가지고 되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이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나면서 커진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결교단입니다. 제가 이제 성결교단을 보면서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교는 최소한도 복음에 중요한 게 뭔지는 얘기하는 교단이다. 그분들에게는 사중 복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장로교 목회자인 여러분에게 묻겠다. 장로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의 1, 2, 3, 4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중 복음과 똑같냐? 다르냐?
제가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대답을 잘들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는지는 각자가 알겠지만 하여튼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주창하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이분들은 최소한도 8가지 항목으로 복음을 정리해 놨어요. 저는 묻습니다. 각 설교자는 자신이 중요시하는 요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4가지 말하라고 그러면 사중복음에 응대할 수 있습니까? 8가지 말하라고 하면 순복음 교단의 입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이게 뭘 붙들고 뭘 얘기를 하는지 그 핵심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한 뭐가 있냐. 이게 요차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걸 붙들고 말하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마음에 품고 1, 2, 3, 4가 나오는 목회자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찬이 각기 다 달라요. 요찬이. 어떤 제자가 교회 이름을 짓겠다고 저한테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에다가 힐링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힐링이 몇 번이냐?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힐링이 당신이 지향하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1번이고 힐링이 치유가 2번 정도 되는 거냐? 아니면 3번 정도 되는 거냐? 도대체 몇 번 정도 되는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제가 하는 말은 교회에다가 이름에다가 그것을 넣을 정도 되면 그게 그분으로서는 요찬에 해당이 될 것일 테니까 요찬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번호가 금방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와야죠. 1, 2, 3, 4.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저는 복음을 100가지도 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넘버 1서부터 넘버 10까지 우선 말을 하라면 이런 순서로 말하고 가리킵니다 하는 말 듣고 싶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류적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시류적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쓰신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어느 날 어디 세미나에 갔다 와서 전도의 필이 꽂히면 그게 요찬의 넘버 1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6개월 뒤에 어느 세미나 다녀오셔서 기도에 필이 꽂히면 기도가 넘버원 되는 겁니다. 또 어디 갔다가 또 다른 얘기 듣고 코이노니아, 친교에 필이 꽂히면 또 친교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 세미나 다녀왔다. 그래서 예배에 필이 꽂히면 이분의 요찬의 넘버원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건데 목회자의 정서에 따라 힐링이 됐다, 또 은혜가 됐다, 구원이 됐다, 전도가 됐다, 기도가 됐다. 이렇게 막 그때그때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 사역에서 장기적인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요찬이 있냐? 목회자가 자기가 정리된 어떤 설교론이라는 소설교론이라는 게 있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가르치냐? 그리고 그걸 신학적으로 점검받은 일이 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시리적 복음이라는 것과 함께 제가 요것과 연관돼서 문득 던지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했던 말입니다. 저가 자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에게 점검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던 대로 사역할 거고 하던 대로 설교하고 강론할 것이고 그리고 하던 대로 쭉 이어갈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이런 두찬이나 요찬에 걸려서 이렇게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충분히 저장이 되고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게 자연적으로 묵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묵힘 현상 속에서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 같은 주님이 찬탄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화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우화입니다. 우화. 교훈을 지우기 위한 이야기 우화입니다. 실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화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천국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주님이 홍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홍 목사가 지상에 있을 때 설교 좀 꽤나 한다고 소문이 들렸던데 홍 목사 나와서 설교해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 그날 천사장이 사회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내가 조금 고단하니 내가 저쪽 별실에서 조금 등을 벽에 대고 조금 쉬면서 말씀을 듣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홍 목사가 설교를 한참 하는데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두 찬을 하는 통에 내가 도무지 쉴 수가 없더구나.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면 주님이 좀 쉬셔야 됩니다. 워낙 완벽한 성경 말씀대로 전하니 안심이다. 나는 쉬어도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설교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어떤 설교자에게서 두 찬이 가끔씩 튀어나와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하시는 그런 설교자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 약간 수정해서 번역한 거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아뢰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님이 너를 위하여 그님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두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전혀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악마는 그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하나로 이렇게 평가받는 시편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로 평가받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이사야서가 한 권이고 시편이 한 권입니다. 근데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딴지를 걸었죠. 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인용하셔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건데 구약 성경에서 토라는 모세오경은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평가받고 있던 토라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걸 이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응수하신 것이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딴지를 건 사탄의 성경 말씀으로 응수를 하셔서 제압하신 예수님 보면서 우리의 두뇌와 심장에 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든지 출력되기 상태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잘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면 요찬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와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